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실제성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어떻게 점검하시겠어요? 뭔가 많이 알면, 남보다 많이 알면 그 사람이 진리를 안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진리가 내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모든 컨셉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본연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상태. 인간의 본연의 가치,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발견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노예들은 그것을 몰라요. 왜? 자신이 노예니까. 고아는 몰라요. 자신이 고아니까. 그러나 자녀는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누림이 자유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누리시길 원합니다. 근데 못 누린다는 걸 보니까 영적으로 못 누리며 살아요. 제가 말하는 건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누림이 있어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진짜 누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염되지 않은 천연의 상태가 바로 영적 상태고요. 영이고요. 물로 말하자면 가장 깨끗한 1급 청정수와 같은 상태가 바로 영으로 주어지는 진리를 아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결국 진리는 누구십니까? 31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인데 어떤 제자? 참으로 제자, 진짜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단서를 다는 건 뭐냐면 진짜냐는 거예요. 네가 목자인데 진짜 목자냐는 거예요. 제자인데 진짜 제자냐는 거예요. 예배인데 진짜 예배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서를 단 건 계속 한 가지입니다. 진짜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진짜 만나면 자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There is a power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맛본 제자들의 역사입니다. 진짜 제자의 상태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제자인가? 제자인데 진짜 제자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하자면 진리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 제자란. 영적인 제자입니다. 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강조드리죠.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차원을 넘어간 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을 알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자유의 상태 세 가지를 먼저 좀 볼 수 있어요. 먼저 그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땅에 비출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땅에 살지 마. 자꾸 하늘의 것에 땅의 것이 조명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일이든지 내 사역이든지 내 환경이든지 내 처지든지 더 깊이 나가면 내 감정까지 하늘에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자꾸 보니까, 위를 바라보니까, 그분을 구하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삶은 어떤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왜? 비추니까.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이 물론 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비춰요. 자기 확신에 거하지 않아요. 그 자기 확신에 거하기까지 비춥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이게 바로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추고 있는가 나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추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니까 뭐요? 자기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말할 수 있어요. 다 성경만 할 수 있는데 자기 얘기해요. 자기. 결국 자기. 두 번째, 하늘을 땅에 비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추니까 땅은 아직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원래 완전했는데 죄로 인해서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질서한 게 보이는 거예요. 변화될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땅에 하늘의 것을 자꾸 비추는 사람들은 질서가 나요. 정렬이 이루어져요. 아름답게 돼요. 바꿔줘요. 가지쳐줘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린 제자들을 통한 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관심이 많아요. 하늘이 열린 제자들을 통한 땅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땅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발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개혁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유대인들,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 역사가 알고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 그러나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진리가 실제 영역의 진리인지 검증된 놀라운 시간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간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우리가 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진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검증하셔야 돼요. 진리를 아는 자세. 예수님은 바로 그 진리의 보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는 진리의 보고와 같아요. 보물 창고와 같아요. 여러분 그분을 더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무한대의 보고예요. 그분은 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경험하거나 맛본 사람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프리다이버들이 10m, 20m, 30m 더 깊은 한계에 도전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을 굳이 말하자면 그 미지의 세계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심의 깊은 영이란 건 그런 거예요. 보면 볼수록 끝이 없는 것이에요. 영은 무한대입니다. 그건 주님의 속성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시간들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영적 수준과 레벨이 어떻게 더 깊어져 가겠습니까? 깊어졌습니다. 분명히 복음서에 비해서. 그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복음서의 시간들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무리 속에 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들에게 사도행전에서 능력이 나타났냐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구경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실패도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여정과 같은 거예요. 동행하셔야 돼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 일은 문자적 지식의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들은 십자가를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다른 차원의 영적 예수를 알게 되었고 보십시오.
그 영적 예수, 이미 육체의 모든 것을 벗어버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영의 상태에서 같이 있었던 게 사도행전 1장이고, 그 영의 상태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시.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이 성취된 곳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영적 레벨로 이동하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이 레벨에서 다른 차원의 레벨로 이동하는 그 문 앞에 그들이 서 있었어요. 그 문이 사도행전 1장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자유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묶임들이 풀어지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했어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들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정확한 분수령이에요. 정확한 모멘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분수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옮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조이풀 교회가 이제 2015년 열방을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열방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다면 주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확장, 예수님의 확장.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 너무 놀라운 분 아니세요? 그냥 너희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 말만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손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 바울의 말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났고. 자, 진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관건은 이거예요. 자, 진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그 진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진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부분이 여기서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그들은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다른 레벨의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들이 뭐 했습니까? 진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엄청난 행위를 했어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진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진리를 아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내가 오늘 들었던 진리가 내 안에 움직이는 영적인 진리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엄청난 일을 듣고 그들이 움직였습니까? 행위했습니까? 프로젝트 만들었습니까? No. 첫 번째 기다리라고 했어요. 주님.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뭐 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한 거.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동생들과 한 마음으로 잘하셔야 돼요. 내가 진리를 진짜 아는 자이냐? 지식으로 듣게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그것을 가슴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내 육이 소멸되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자리예요. 내 것을 가동해야 되는 자리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영적인 나의 힘이 가동되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들은 모두 제자들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언약을 들은 자들이었고요. 보세요. 이들은 모두 예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동생. 그들이 뭐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한 마음 될 때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요. 여기 보세요. 내가 그냥 기도 엄청나게 하고요.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헌물 이만큼 드리고요. 근데 매일 교회에서 싸워. 그 사람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있는데 기뻐하겠습니까? 야, 내가 그거 받는 것도 좋지만 난 진짜 원하는 건 너희들이 화목했으면 좋겠어. 그거 원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더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이게 기도예요. 뭔가 인큐베이팅실에 들어가서 산모가 출산 전에 힘을 주는 것 같은 게 기도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내가 진리를 알았는데 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영적인 것과 만나면,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영적인 것과 만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토라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이거예요. 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켰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크레센도 됩니다. 그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이 임합니다. 서든이 다른 레벨로 들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종교 보십시오. 최고의 수양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모든 종교들 보십시오. 최고의 선생들, 이런 사람들 뭐합니까? 결국은 그들이 깨달은 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다른 것과 클릭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찬가지, 예수는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반드시 기도가 통해야 된다. 기도가 연결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비밀의 장소입니다. 신비의 장소예요 기도는. 그러므로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우리의 자세는 쫓아가서 순종과 경청의 자세.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골라 듣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시고, 순종은 하늘문을 여는 비밀입니다. 다시요. 저 보세요. 순종하시면 돼요. 이게 어린 양의 성품이에요. 순종하세요. 리더에게 순종하세요. 질서 아래 순종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냄새가 안 나요.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악취가 납니다. 어떤 행위를 해도 악취가 납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세워진 리더 앞에 순종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 자세들.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뢰가 무너진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만약에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강제적인 복종이겠죠. 자유의 상태로 어떻게? 신뢰.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교우들 간에, 목사와 성도들 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테크닉이 아닙니다. 신뢰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신뢰를 주면 들어요. 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 이제 믿을 만해. 오케이. 안정감이 있네. 그럼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들었다면, 알았다면, 쫓아요. 들었다면, 알았다면 기도해야 된다. 진리를 알고 깨닫는 단계가 첫 번째 레벨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차원의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 단계가 기도의 단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 있어요. 기도가 그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였다. 진리를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진리를 알고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이요 지적 유의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오, 나만 좋은 거야. 그러나 신음하면 그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왜 여러분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진리를 안 사람이 왜 기도해야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에겐 분별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진리를 알았는데 그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이었어요. 종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에 빠진다. 오늘날 저는 오늘 성도들 한국교회 안에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식 뭐 다 잘해요. 다 많이 알아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좋은 토양입니다. 그 위에 이 모든 하나님이 깔아놓은 엄청난 이 자원들이 움직이려면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자원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일으켜야 된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런 자원들은 없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의 세대예요. 왜? 그들은 기도는 뭐예요?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현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난에 있고 어려운 사람이 기도해요. 우물 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물 파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우물 파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정직하게 뭡니까? 지적 유의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삶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붙잡고 통성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다 이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100만 명, 또 하나 보겠어요 사진.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누가 일어났을까? 김중곤 목사님 같은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던졌던 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놓은 프로젝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겁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에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람 목사 전도대회 때, 이때 성령이 임하셨고 준비된 선교단체들이 이것들을 받아왔고 그것을 통해서 급속도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온 세계에 번지게 되었다.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조이풀 교회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영적인 능력이니까. 여러분 지식적인 지적 유의에 갇힌 오늘날의 기독교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씨름하십니까? 누구 앞에서 씨름하십니까? 기도의 장소 안으로 들어가시죠.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너의 배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렸습니다. 꿀송이처럼 달아서 계속 진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에서 단 그 진리를 뱃속에서 쓰게 하는, 이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런 기독교가 우리 안에, 제가 보는 건 젊은이들 안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유롭게 돼요. 우리 어른들은 기도가 있어요. 제가 보는 건 이 기도와 예배가 만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윗세대 아랫세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애들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되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배에서 쓰게 하는 일, 내 배에서 쓰지만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